네, 우리 넘어서 우리 5장에서부터 우리 주일마다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5장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선언문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가 있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죠. 내가 또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내 모습 속에 이렇게 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잘 살지 못하면 이렇게 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뭐 이렇게 좀 갈등하기도 하고, 야,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우리 7장에서 그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같이 참 어렵다. 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런 바울 자기 자신을 또 보고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그렇게 또 의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대선언을 하는 그 말이 오늘 8장 1절이죠.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유죄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선고를 받는 것이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유죄를 받는다. 유죄, 그 정죄, 또 죄를 정하는 것이죠. 죄를 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가 죄 있다.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의 지배하에, 성령의 지배하에 이제 옮겨진 자,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1절과 2절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 이건 성화의 문제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또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과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세력 아래에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죠. 어디로요? 생명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자유 또 해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소위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3절은 말하고 있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바로 이 율법이 처음부터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7장 12절에 말하는 같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죠, 죄. 인간에게 있는 죄의 그 모습요, 죄의 본성요, 타락한 그런 모습. 이 죄의 본성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연약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냐면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그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삶이었는데 누구를 이 땅에 보냈냐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기 잘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건 성육신. 또 성육신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뭐를 정하셨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은 결국 누구의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족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죄가 제거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있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구원받았어? 이렇게 내 삶을 보면서 형편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과 성화의 문제인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그러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전에 말하는 같이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 이 율법의 욕구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육신으로는 이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간 수련을 가든지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든지, 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지라는 결단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가요? 한 일주일은 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그 다스림과 지배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그런데요, 이 힘이 빠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육신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죠. 우리에게 있는 갈등.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제 본성이, 이 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빼앗아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율법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5절 끝에 보십시오. 생각 하나님, 생각. 6절에서부터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7절에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23장 7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5절에서 말하는 같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으면 제 본성인 육신의 생각에 지배하에 있으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다 무슨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지 삶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갈 것인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의 만족 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성령의 일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보면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세워가요. 공동체를 살려요. 살리는 영이에요. 세우는 영이에요. 화목의 영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일인데 그 사람은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계속 죽여요. 일은 하지만 사람을 죽여요. 일은 잘해요. 근데 사람은 죽여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일은 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막 세워져요. 그리고 막 공동체가 뜨거워져요. 성령의 일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 6절에 말하는 같이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막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평화가 넘침.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렇죠? 왜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 일 속에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7절에서 말하는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8절에 말하는 같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며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육신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을 하지만 참 보잘것없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참된 평화가 넘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5절과 8절이 그것을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7절이었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뭐예요? 생명.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평화를 주는 영이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파멸이 아니라 하나됨과 화목과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 되어짐과 화목을 이루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만일이란 단어 있죠. 우리 9절에 만일, 또 만일이란 단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에 계시면, 10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11절도 더 놀라워요. 11절 한번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어떻게 돼요? 살리라. 언제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은 몸이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죄와 사망은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놓고 이는 성령이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제약된 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이 영은 누구와 교제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몸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며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영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자. 1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무엇을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은혜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늘 기억하며 영으로서 13절 끝에 보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이 복음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성질대로 살면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성질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진정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만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도 돼요. 왜요? 제 본성이 그것이니까요. 타락한 본성이 그것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고 자기 할 것 다 해도 돼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이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누가 심판하고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 복음을 위해서 걱정이 없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영으로서의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임했고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존재인데 이제 빚진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죽음이 떠나가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분열과 갈등의 영이 사라지고 생명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살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